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 중에 뭐 잘한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이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아메리카노를 먹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커피 믹스가 이제 주종을 이루시다가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는 이 뭐 심장 건강에 좋아서요. 이렇게 추출기도 사와놓고 또 그것으로 또 이제 에스프레소도 먹고 또 그러면서 또 문화가 좀 퍼졌죠. 그거 잘한 것 같고, 두 번째 여러분하고 또 했던 것 중에 또 잘한 거 뭘까 생각했더니 이웃을 돕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선교하고 구제들을 우리 여러분 마음을 너무 많이 합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사랑의 쌀떡으로부터 시작한 게 사랑의 반찬이 되고 또 사랑의 밥상이 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을 매 절기 때마다 우리가 돕죠. 네, 참 작은 교회인데도 생각보다 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 재정적으로 많이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더 힘을 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또 마을 주민들 섬길 수 있어서 참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또 우리 성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했을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교회에 좀 평판을 좋게 만들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 물론 적잖은 이유 중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굉장히 효과를 봤던 거가요. 이 성전 예배당을 우리가 그때 리모델링하고 거의 건축에 가깝게 했었을 때 사실 이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왜 그랬는지를 이제 한번 우리 성도님 중에 마을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교회가 이렇게 마을 위해서 힘써주는데 이거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이거 역시 주님께서는 이웃을 돕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더불어서 교회 재정이 특별히 이웃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흥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합니다. 왜 마땅히 해야 될 일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조금 더 피부로 와닿으실 건데요. 왜 이웃사랑이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율법사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요.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원 교수죠. 그러면은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고 또한 말씀의 역사도 얼마나 꿰고 있을 겁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하고 면담을 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동일 구문이죠.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이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상징이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율법을 지켜야 그 당시는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가나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까? 죽어서 어떻게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물어본 건데요. 이 얘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님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요, 또 하나님 사랑은 또 안식일을 그 당시에 지키는 거지요. 또 하나님 사랑은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하나님 사랑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우리가 비약시켜 보죠. 이웃 사랑은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조금 더 비약을 시켜볼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비약해 봅시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까지 됩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은 이웃 사랑이 이게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이런 옵션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좀 기분이 좋으니까 한번 사랑해 봐야지. 내가 오늘은 좀 돈이 남아 도니까 한번 좀 섬겨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달려있고 구원이 달려있고 천국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이 말씀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어 천국 가지 이웃을 섬겨서 천국 갑니까? 물론 예수 믿어 천국을 가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그것도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의 표현까지 더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단서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같은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을 혹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랑받은 증거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 그거는 어떻게 느껴져요? 그랬더니 이런 거죠.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보여요. 예. 그러면 뭘로 알아요?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보입니까? 사실 믿음과 감동과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거는 우리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므로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것, 또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게 드러나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삶의 열매예요. 그 삶의 열매는 삶의 변화인데 물론 예수님 따라 거룩하게 살지만 가장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변화, 대표적인 열매는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으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있는 거고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옛날처럼 지밖에 모르고 지만 좋아하고 지 가족만 좋아하고 또 지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만 좋아하고 그거는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것은 절대로 선택사항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수 가결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만큼 이 이웃사랑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좀 이해가 가시죠? 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돕자 하시는지 하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말씀하시는 그 이웃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뭐 이웃의 대상도 있을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을까? 이 첫 번째 이웃이라는 이 단어가 뭔지를 살펴보면 중요하겠지요? 이웃이라는 단어는 플레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이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1009호에 사는데 우리 집 앞이 1008호입니다. 저희 1008호 아저씨를 딱 2번인가 봤어요. 그래서 저 2번째 보는데 이걸 내가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민을 하다가 10층에 딱 서갖고 그냥 막판에 그 뒷공문에 대고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에 가까이 살아도 이게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죠? 심지어 예전 같으면은 전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희 고향에 내려갔더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을 때, 저 생존에 계셨을 때 이제 여기 저는 그거를 처음 가서 해봤는데요. 그 같은 동네에 같은 이제 박 씨만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씨도 계시죠. 근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져보면 다 친척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한 게 어릴 때 그 저희 사촌 형하고 여기 가서 밥 먹고 다음 집 가서 또 뭐 조청 얻어 먹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뭘 이렇게 줘요. 그리고 너 누구 집 뭐 막내 뭐 다 알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동네 하나 자체가 그냥 한마디로 이웃 공동체죠. 형제 공동체. 그렇게 따지면 요즘 아파트 하나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에 말하는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물리적 거리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이웃이라는 게 뭐냐? 이거 그러면 정서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정서적인 거리. 그러니까 나와 사랑을 좀 나눌 수 있고 이야기도 하고 또 나와 교제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유. 쉽게 설명하면은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와서 뭘 했었었냐면은 그때 생각하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그때만큼 열심히 없어서 좀 반성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다 인사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한 6개월을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때 분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때 그러면서 얼굴 익히고 제가 여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오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도 있는데 정서적인 거리라는 건 같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나와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는 그 누군가겠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좀 한계가 있는 게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본능이 있어서 결국은 나하고 좀 안 맞고 나하고 좀 다르면 아무리 정서적인 교류를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좀 이기적인 이 마음의 감성이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정서와 거리의 문제가 가깝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그것을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제가 가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차 타고 한 시간도 안 갔던 것 같은데요. 가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베델도 있고 막 이래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검은 옷 입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0명 남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제가 이제 그 차를요, 헐츠라고 이제 그 헐츠라는 회사에 빌려서 갔는데 돌을요, 요만한 돌을 막 던지더라고요, 애들이. 나 맨 처음에 장난치는가 했더니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차가 유대인들 회사에서 빌린 차라 던진 거래요.
그럼 얼마나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목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이 양자 간의 대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몇백 년, 지금으로 따지면 뭐 예수님 시대부터 몇백 년일까요? 그러면 이건 뭐 한 3천 년 됐나요? 3천 년까지는 안 되고 2천 한 5, 600년?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 그러면은 이렇게 따져보면 2,500년 동안 원수였던, 원수처럼 여기고 없는 사람처럼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그러면 어떤 관계인가? 혈연적으로 따져보면은 사마리아인의 피에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목에든 북에든 한쪽이 섞여 있으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더럽혀진 피라고 해서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봐도 물론 이제 사마리아의 이 종교가 이 유대교보다는 조금 많이 왜곡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율법까지 지킵니다. 아직까지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거리도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플래시언이죠. 이웃이어야 돼요. 정서적으로나 혈연적으로나 혹은 거리상으로도 가장 가까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왼수였습니다. 왼수.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원수가 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는 이 율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자, 그러면은 네 이웃은 누구야? 질문을 해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또 하시듯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어떻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이 총 3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 목사님이죠.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 장로님이죠.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당연히 목사님, 장로님이 이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은 누구였는가?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사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요?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조차 싫어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뭐라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예,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감정적인 이 경계를 넘어섰어요. 당해왔거든요,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적인 그것도 넘어섰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한계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이유는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내 눈앞에서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웃에 대한 사랑은 뭐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도움을 채워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채워주는 행동이지, 말은 목사가 모르겠어요, 장로가 모르겠어요, 레위인이 모르겠어요, 제사장이 모르겠어요, 이웃사랑 입으로 달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니네들 이웃사랑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품지를 못하고 돕지를 못하면 그럼 니네는 결과적으로 말만 이웃이고 말만 사랑이지 뭘 도대체 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 속에는 아주 지극히 근엄한 경고성 발언이 있었고요. 결국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율법사는 나중에 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다 망해버리고 다 끝나버립니다. 진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무섭죠? 그죠? 무섭죠?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과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제대로 그 사랑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와 배려에 대한 건데 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자, 그래서, 예, 어쨌든,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끝날까 해서 아침에 제가 보다가, 38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요 시로, 끝나면 되겠다 해갖고, 제가 요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실시간으로 오신 분들 많이 떠나가셨네요. 예, 마음이 힘드시나 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안도현 시인,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연탄 한 장이라는 시입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을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예. 정답이 여기 다 나온 거랍니다. 우리 연탄처럼 뜨거워지고, 연탄처럼 희생하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웃을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